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4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죠, 그죠? 바로 이 기도가 끝나고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23장에는 이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23장에 2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서 이제 육체로 오신 사역을 여기서 마치죠, 그죠? 그리고 24장에는 이제 드디어 부활을 하십니다. 자, 부활을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 시험 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낙심해서 내려갑니다. 그 낙심자에게 예수님께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죠. 그래서 25절과 26절, 27절을 보면 고난에 대한 거, 성경적인 증거,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쓰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말하죠. 그들이 말씀 듣다가 이제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원래 시력은 1.2나 뭐 2.0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눈은 복음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오늘 이런 눈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게 누구를 발견하죠?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그죠? 어떻게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시간을 짓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인생 가는 길을 바꿨죠, 그죠? 그때로 즉시
오늘 저는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힘을 누려라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누려야 됩니다. 많은 무속인들은 자기 신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면 모를까 성경에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힘을 누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 힘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누가복음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는 불안해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골방에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누린다면 이 평강이, 이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아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갈보리산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냐? 로마서 8장 2절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겁니다. 바로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말씀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런 말씀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 정신이 힘을 얻고 그래서 육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마음이 아프면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큰 염려나 금실거리가 생기면 그 시간부터 밥 소화도 안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자율적으로 통하는 자율신경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자신이 그 성령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해방입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오늘 띄운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게 오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이분만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피의 비밀을 가르치시사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그래서 오늘 보혈 찬송을 한 거죠, 그죠? 히브리서 2장 14절 아무도 멸할 수 없는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왕 중의 왕, 이걸 모든 사람이 발발발 떠는 거죠, 그죠? 무슨 일만 있으면 죽는다, 그럼 발발 떠는 겁니다. 그 세력을 멸한 자, 아무도 멸할 수 없는 영적 비밀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유대인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역사는 말하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후손들은 전 세계에 유리하며 평항하며 히틀러를 통한 그 후손들이 600만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유대인들만 그렇게 골라서 죽였을까요? 그죠? 가는 나라마다 핍박을 당하고 말이에요. 이걸 몰라서요. 이 비밀을 몰라서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는 자가 되고 지식이 아니고 믿는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한 사람 의인으로서 모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요. 아무도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믿음뿐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음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해방받게 하여,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게 하여,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게 하여 이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분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니까요. 그 말은 이분이 참 구원주임을 믿으니까요. 믿는 겁니다. 그때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는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한테 당하는 무능한 자가 이제는 그 강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까지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인간이 된 것. 이게 신령한 영적 비밀입니다. 영혼이 달라지고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이제는 재창조, 하나님의 자녀, 이런 신령한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사실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예수 이름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녀는 그분의 그 능력, 그분께서 다 이루신 그 능력,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심판도 받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마귀는커녕 마귀의 졸개인 더러운 귀신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말씀대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 무능, 영적 세계의 전적 소경,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를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셔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역사하셔요. 우리를 지키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가 지키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밖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절, 이 말은 일부러 안 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 무장하셔도 좋을 겁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렇다면 이제 마귀 자녀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 방향, 이게 달라져야 되겠죠. 삶의 방향,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져 복음을 깨달은 그들이 돌아섰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천국에 살았으면 좋은데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살아서 세상에서 육신적인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사람들이 구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잖아요. 너에게도 필요한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밀 중에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을 집중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집중.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대인간 대대로 그 말씀이 각인되도록 집중.
비밀 중에 비밀이 이 세상에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감난산 40일 부활 후 약속 언약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이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자고요. 유대인 같은 신앙, 바리새인 같은 신앙,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언약 안으로. 그것이 인생 방향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씀으로, 위에서 주는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 새겨진다면 여러분은 한 시대적 축복을 누릴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라도 또한 다 늙은 노아라도 아무것도 없는 노아라도 무능한 양치기 청소년 다윗이라도 이 말씀이 새겨지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힘을 누리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농담으로 알았던 사람들, 떡이나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을 바라봤던 그들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훈련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세상으로 다갔습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정은 있겠죠. 어쨌든 다갔습니다. 성찬한 것까지 봤으면서도 다갔습니다. 집에 갔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육신적으로 시험당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생명 걸었던 그들, 마가다락방 120문도 이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천금보다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진실로요.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요? 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일.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줬다? 분명히 너에게 줬다. 하나님 자녀 아닌 자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홍수가 쏟아지면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1장 27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가야죠? 그야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이건 비밀이라고요. 불신자는 못 깨달았습니다. 종교인은 못 깨닫습니다. 농담으로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겠죠? 불신 체질에 숨어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뭔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는가?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게 지금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이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절대로 모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거 뭔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말이에요. 무슨 상속을 물려받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재산이 한 100억 된다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함께 상속자가 돼. 그리스도가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고 같이 상속자가 된다니까요. 에베소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분명히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난 일이라는 게 보여. 하나님 나라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나는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다. 이 바울은. 바울이 지금 감옥의 옥중서신 아닙니까 이게.
에베소서는. 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세상에 죄져서 갇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내가 그럼 갇혀 있다. 그럼 갇힌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갇혔다고 하지만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값되면 바울은 죽는 것도 괜찮다 그래. 사는 것도 괜찮고 죽는 것도 괜찮고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나는 썩은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고 그랬으니까 많은 건 냄새난 거 버리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비늘이 벗겨지세요. 맨날 어린애 신앙으로 10살 먹고도 엄마 쳤죠, 15살 먹어도 엄마 쳤죠,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누가 따로 세워요?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뭔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곳, 짝을 지어서 사람들을 전도 선교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곳.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갔던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게 없는데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리스도가 가진 게 없는데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맨날 육신의 것에 뭐해서 속는 거죠. 안다니까요. 주님도 우리가 육신이 필요한 거 아셔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역사, 동역자, 상속자, 주님의 일. 우리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증인이 되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인생 방향 정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으로, 부활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생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렇다 각인되는 순간에 인생은 바꾸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럼 끝난 거라고. 하나님은 그 자를 찾고 계시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짐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입에서 인생 방향 바꿔서 주여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된다면 끝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 중에 비밀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될 복 중의 복입니다. 상속.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이 위에서 주시는 힘,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열심으로도 안 돼요. 덜심으로도 안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했잖아요. 인간의 열심, 특심,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마가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최고로 좋은 것 주셔.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최고로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 끝난 겁니다. 성령 주신다. 오늘 본문 읽었죠, 그죠?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이죠, 그죠? 39절에 예수님은 항상 습관 따라 기도 체질, 습관, 좋은 습관입니다. 아니, 저는 기도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아침에 기도해라, 정시 기도해라, 무시 기도해라, 얼마나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게 몰라서 안 하는 거죠. 안 믿어서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 내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하면 될 텐데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하는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왜 안 합니까? 아멘 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했는데 왜 안 하냐고요. 주님은 그걸 누리기를 원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자녀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달라갈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축복이라고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당한 겁니다. 40절에 보세요. 유혹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육체 체질로 있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보는 걸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보는 걸로. 오늘은 미스트로, 이 시간은 뭐 보는 걸로, 물질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아니, 예수님께서 이거는요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사는 방법 중에 방법이, 세임 얻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다. 기도 때문에 힘써 보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애써 보셨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한을 가져보셨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진짜 한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좀 도와달라고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깊은 기도했으면 몸에 나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46일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나님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이 시험, 유혹, 미혹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강건하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어준 교육 중에 교육입니다. 훈련 중에 훈련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사건이 뭡니까? 기머리,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고 그리고 간질병이고, 그 제자들이 암만 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믿는 자는 능치하지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 뭐랬죠?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했는데요. 기도 어떻게 했는데요? 오직 방법 중에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잘나도 안 되고 힘 있어도 안 되고 우리는 안 됩니다. 기도의 축복, 우리 치유의 능력, 기도.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사용하시죠. 생명의 위기가 온 풍랑입니다. 경제적 풍랑, 사업의 풍랑, 가정의 풍랑, 정말 일촉즉발 앞에 일어날 그 풍랑 말이에요.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벌려놨는데 한 200억 벌려놓은 거예요. 이것저것. 요즘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게 안 되니까 오죽하면 감옥 갈 준비도 하고, 기도하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탄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문제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했어요. 내가 육체에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돈 좋아하시는 분 있죠? 돈 나도 좋아하는데 얼마나 있으면 되는데요? 얼마나 있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뭐하다 살 건데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갈랍니까? 누가복음 16장처럼.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는
거지로 살아도 천국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알아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성이 참 중요하죠. 정말 풍전등화, 사랑하는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데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종으로서 나는 확신 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씀 분이 줄 일이 없죠. 말씀 기도. 이제 목사님 다 내려놨더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아무 소식이 없기를 끝난 줄 알았어.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난 후에 며칠이 지나고 어떻게 되나 감옥 갔나 어떠나 뭐 연락이 오기를 바라는데 기도만 하고. 요즘 세상에 빌딩이 그것도 어떤 목사님이 산다고 해가지고 3개가 팔렸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시겠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뭐 그런 일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 안 하죠. 우연의 일치. 뭐 팔릴 수 있겠지. 홍해나 갈라져야 혹시 믿어지겠지. 하나님 믿는 자는 바울은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말씀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시공초월의 능력. 불신자들 뭡니까? 뭐 호흡기도에서 우주의 힘을 받는 데죠. 우리 시공초월의 힘, 하늘 보좌의 힘, 그 새 힘을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회는 모여서 합심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잠잤어요. 거기에 보면 내일 죽는데 잠잤어요. 감옥에서 빠져나갈 길도 없고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꺼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합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하나님은 쳐버렸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준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놀랍죠, 그죠? 뜻을 정하여 작심한 거죠, 그죠? 그 자에게 세상을 이길 만큼 하나님은 지혜 충만함을 주셨다고 했어요.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지혜 충만. 오늘 지나가는 아저씨 말로 듣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먹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동안 그렇게 종교적으로 예배드렸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정말로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그 눈동자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조용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깊은 시간 가지세요. 사람은 다 육신적의 매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지만 살 길만 찾겠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는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같은 인간이 깨닫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감추인 7,000명이 있다.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도단성 운동, 당신이 가면 나는 못합니다. 사명감을 가졌던 엘리샤는 당신의 그 성령의 그 능력, 그것에 나는 부족하니 갑절을 주셔야 나는 감추인 7,000명을 찾아 도단성 운동, 생도들 살리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하늘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전 세계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237개 나라의 세계 복음학 사역 감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산업인들이여 경제의 필요성을 깨달으세요. 참으로 그 비밀을 아는 자.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과 통하서 문이 열리는 비밀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비밀 주셨습니다. 천국문이 열리는 비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수 있는 그 비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 못하고 망하는 것보단 기도하고 망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 못하고 죽는 것보단 기도하다 죽는 게 낫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입는 거, 먹는 거, 누리는 거 한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돼요. 모든 것이라 해서 모든 것. 하나님 모든 것 주실 수 있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거라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말씀 되기 바랍니다. 소경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언약 잡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하기 바라냐? 눈 뜨길 바랍니다. 그 소경은 끝까지 주님 따라갔어요. 우리 종교인 되지 말자고요. 맹신자 되지 말자고요. 그동안 지나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돌아서는 역사가 하나님 그걸 기다려요. 육에 지금까지 매어 살았다면 그 모든 것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시죠. 교회는 내일부터 20일 동안 작정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작정하세요. 정말로 작정해 보세요. 그걸 이 시간 인태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나의 정체성, 나의 인생 방향, 각 사람은 다르겠죠. 그래서 기도로 응답받는 부활주일 살아계신 주님, 그 기도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람 중에 사람,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게 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누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호흡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체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